어디서 살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와 살 것인가입니다. 어디서 살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와 살 것인가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익대학교 아시죠? 예, 건축학으로 되게 유명한 학교인데요. 그 홍익대학교 건축대학교에 거기에 계시는 그 유현준 교수님의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그 책을 이렇게 우연찮게 사게 돼서 그걸 읽어봤는데, 그 맨 끝에 맨 끝장에 결론을 짓는 그 부분에 이 교수님이 이런 의미 있는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디서 살 것인가, 흔히 우리가 이 질문에 이사 갈 집을 고르는 정도로만 받아들인다. 어디서 살 것인가, 이 문제는 객관식이 아닌 서술형 답을 써야 하는 문제다. 그리고 정해진 정답도 없다. 우리가 써 나가는 것이 곧 답이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이 공간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가 자문해 보는 과정이 있어야 할 뿐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 곳을 만들어 가야 한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들 모두가 건축주의자, 건축가다. 건축물을 만들 때 우리는 건축물을 자체의 초점에 맞춰서는 안 된다. 그 건축물이 담아내는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차를 선택할 때 자동차의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외관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동차를 누구와 함께 타고 어디를 가느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건축물 자체보다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글을 마치더라고요. 그 유현준 교수님의 말처럼요, 우리는요, 우리 일상의 이 공간 속에서 그 공간이 담아내는 그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일상의 공간 속에서 누구와 더불어 함께 살 것인지, 누구와 더불어 함께 어떠한 목적을 이루며 살 것인지, 누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 것인지, 이러한 고민들과 함께 우리가 진정으로 거해야 할 그 곳을 바라보며 계획하며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디서 살 것인가 보다 더 본질적으로 물어야 할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누구와 살 것인가입니다. 누구와 살 것인가, 이게 이렇게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담아내는 이 삶의 의미가, 삶의 질이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각기 살아나갈 방도를 꾀하는 각자 도생의 정신에 따라 살아간다.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뭐 와이프가 뭐를 하든 남편이 뭐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아무 문제 없으면 그냥 사는겨,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너무 편안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나 혼자 산다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게 아닙니까?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야, 저 혼자서 저 별의별 거 다 즐기고 사네. 혼자가 너무 편해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요? 되게 귀찮아요. 오래전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시죠? 예. 뭡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걸. 제가 초코파이를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엄청 좋아하는데, 이 사람의 정을 내세워서 홍보했던 이 오리온 초코파이의 이 CM송 가사처럼요, 그저 그냥 말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을 찾기보다는 뭡니까? 요즘에는요, SNS에서 좋아요 그 대상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강박하고 한량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이 저는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주 잔인하게 자기의 생명을 다, 자기의 피를 다 내놓으셨어요. 왜냐? 우리와 친구로 삼기를 가장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큰 사랑을 나타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할 귀한 친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사망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또한 가난을 부요로, 분열을 연합으로, 전쟁을 평화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참된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참으로 거친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시편 20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20편만이 가진 아주 특별한, 진짜 그야말로 오직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만이 가장 그 시가 가진 그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시면요, 다윗의 시이지만 다윗이 썼던 다른 시편과 다르게 1절과 4절 첫 부분만 보시면요, 참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대명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을 뜻하는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해 왔는데 이제는요, 상대방을 뜻하는 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0편의 표제를 보시면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 전체 시편 20편 전체를 읽어보시면요, 묵상해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보다는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시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쓰였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쓰였기에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시가 되었을까요? 먼저 1절 보세요. 환난 날입니다. 환난 날이요, 그냥 편안한 날이 아니라 환난 날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환난의 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2절을 보시면요,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무엇을 하냐? 3절에요, 소제는 감사의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번제, 모든 걸 다 태우는 번제인데요, 그걸 헌신을 뜻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4절에요, 백성들이 이렇게 간곡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 왕의 소원을, 그 다윗 왕의 그 환난 날에 지금 다윗 왕의 그 소원의 그 기도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번제, 이 제사를 받아주셔서 뭐에 승리하게 하셔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를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기도는요, 전쟁에서의 승리가 다윗의 그 왕의 뜻과 전략에서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요,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입니다. 다윗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고 크게 함성을 지르며 승리를 축하할 것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요, 야곱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조상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으뜸이 되는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수많은 조상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왜 이들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꼭 집어서 표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은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2아들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 전체의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그 시의 기도는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이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의 맹세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의 맹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에게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거할 때만이 세상에서 이들이 늘 승리할 수 있음을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네로 되어 있는데 이제 5절부터는요 우리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의 소원은 전쟁에서의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원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소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우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로 인해서 이 제사장의 나라에 그 깃발을 세우고요, 이를 통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서는요 우리가 이제는 내가라고 이제 바뀝니다. 우리에서 이제 내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터로 나가는 그 다윗 왕을 옆에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를 위한 그 간구의 기도가 이제는 다윗이요 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응답하시리로다 라는 그 확신의 기도로 이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확신의 기도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내가 하노니, 다윗이 뭐를 합니까? 내가 하노니라고 하면서 무엇을 안 하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노니라는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름 부음으로 부르시며 권능의 오른손으로 보호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기에 자신이 어떠한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존재할 수 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다윗은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7절에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와 말은요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왜냐? 전투력의 그 힘과 능력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지금 전쟁의 환난 가운데 지금 전쟁에 나서는 이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강한 전투력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환난 가운데, 전쟁 가운데 보여줄 것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여부는 병거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의 승리의 여부는 강한 전투력이 있지 않고 오로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전쟁에 임할 것임을 지금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8절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게 오뚜기처럼요 바로 서도다. 그러니까 강한 전투력으로 니네들이 강력한 병거와 말로 우리를 밀어붙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날 거다.
오뚜기처럼 일어나 회복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서 대적들은요, 스스로 뭐합니까? 이 회복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비틀거리며 엎드러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패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자, 그분과 함께 전쟁에 임하는 자들은 넘어져도 바로 일어서거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이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이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전쟁에서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너희들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포부를 지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 왕은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떤 전략으로 어떤 지역을 공략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환난 날에 전쟁에 임하기 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어떻게 해요? 놀라운 승리의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요, 다윗처럼요, 무슨 전쟁이 임하게 되는 환난 날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환난으로 우리를 강하게 압박해 올 때가 종종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환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그 환난을 피하기에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 잊어버리려고 우리는 시도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환난이 다가오면요, 그 환난을 피해서요, 어디서 살 것인가,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거예요. 이거를 제일 먼저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어디서 피할 것인가, 어디서 살 것인가, 그거 생각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랑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꼭 이거 기억하십시오. 환난은요, 피하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뭐 환난 다가와봐라, 그냥 내가 싹싹 피해줄게, 그까이 거 그냥 공처럼 내가 싹싹 피해줄게, 그러면 뭐 환난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환난을요, 피하는 것으로 이것을 이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뭐 그렇게 하겠지. 근데 환난은요, 피하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환난의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환난인데요,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환난을 당한 사람처럼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환난 날이에요. 근데 진짜 환난 당한 사람처럼 생겼어요. 진짜 뭔가 일어날 것처럼 생겼어요. 왜냐? 지금 나는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해 발버둥 치기 때문에 내 몸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친구 돼줄게, 이 너가 지금 닥친 환난 내가 다 정리해줄게, 전쟁에서 내가 승리해줄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환난을 피하는 것으로 극복하려고 해요. 누구와 함께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환난을 어떻게 합니까? 극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각자 도생의 정신으로 인해서요,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편한 세상이에요. 함께 하는 거요, 너무나 귀찮게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저보고 딱 셋째 나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너 미쳤냐?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이게 할 소리인가?
아이 셋 갖는 게요 미친 짓이래요. 이러한 세상이에요. 이러한 세상일지라도 나 자신과 친구를 삼고 싶어 하시는, 다시 말해서 나와 정말 가까이 언제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요 그 환난의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을요 십자가에 그냥 다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친구로 삼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요 뭐가 임합니까?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은요 어떠한 상황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참으로 혼란스러운 그 환난의 날, 그 전쟁의 날에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요. 그래서 결국에 그가 어떤 것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로 통일된 그 영광스러운 그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어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다윗이 이루었던 그 이스라엘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자 그 환난 가운데서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이 시간 주의 이름을요 간절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들어 높이실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시거나 한번 읽어 보십시오. 아니 하다못해 그냥 이 대한민국의 역사만 읽어보면요 전 세계 어느 역사든요 그냥 인간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냥 인간의 역사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전쟁의 역사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안 싸운 날이 없거든요. 제일 첫 번째 가정 안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개개인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개개인의 싸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퍼집니까? 집단으로 퍼져요. 이제 집단으로 퍼졌다가 이제는 민족과 나라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중 아닙니까? 뭐 옛날 옛적의 일이든 지금 2023년의 일이든 똑같습니다. 인간은요 수없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끊임없이 죄를 지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그 죄를 지음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서로 경쟁하게 되고 서로 갈등하게 되고 결국엔 서로 탓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 이꼬르 뭡니까? 전쟁의 역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러한 환난의 날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인간의 투쟁 역사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망이,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잠히 이들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언제나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난 날에 지금 여러분들이 거하고 계십니까? 피하기 위해서요 어디서 살 것인가, 어디로 피할 것인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살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붙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누구와 살아야 됩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른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며 부르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언제나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개인들이 싸우고 집단이 싸우고 민족과 나라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세상이며 각자 도생의 정신으로 혼자 사는 것이 참으로 편한 이러한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늘 가까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된다면 어떠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잠잠히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구원의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주의 이름을 향한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